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우리 힘찬 박수 우리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식사하시고 남아서 연습하시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보통 열정이 아니셔서 막 끝까지 또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참 이 귀한 또 헌신 또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이 또 참 돌려드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심령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은총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위에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일들 사실 많이 있지만 오늘 3가지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거의 예수님의 손과 발처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부활절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뒤 한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교회들을 향한, 특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회들을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무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여 안식일을 보낸 뒤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부활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귀한 믿음,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양교회를 향하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세계 복음 전파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뭔가요? 세계 선교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작은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시간 마지막에 설교가 끝나고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매주일 이렇게 한대요. 뭐를 하느냐 하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 170개국입니까?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세계 나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짧게나마 한마디 기도를 하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아시아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시아가 끝나니까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온 세계 하려면은 앞으로 한 30분은 더 있어야 예배가 끝날 터인데 참 목사로서 자격 없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한 15분이니까 다 끝나요. 그런데 온 세계 나라를 하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선교헌금, 복음 전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셨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괴롭게 했고 많은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가장 나에게 해꾸진 사람한테 나타나서 조금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했던, 나를 괴롭혔던 이 결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소식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얼마나 불법을 행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운 마음 갖게 하셔야 되는데, 부활의 아침 너무나 조용하게 아름다운 한 여인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은 나팔을 부르대며 광고하며 이쪽 저쪽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은 아름다운 한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부터 시작됨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말씀에 듣습니다. 사람 많다고요? 돈이 많은 분들이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사람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나타나신다면 누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준비된 사람에게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 이유는 나타나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시간에도 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준비된 자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번에 저는 비행기를 타면은 좀 멀미가 좀 심하게 나서 이번에도 멕시코 시티를 경유해서 가는데 멀미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 견디기 좀 어려워서 약을 좀 사 먹었습니다. 약을 사 먹었는데 주님,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비행기를 안 타고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좀 투정을 부렸는데 주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배멀미를 얼마나 했을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래도 비행기 멀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이 중요한 사명 앞에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타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비밀을 주님과 만나고 그 믿음을 확신을 회복하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보면 믿나요? 주일마다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늘 들은 말씀이고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는 귀한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이야기를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보냈던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옆집 자녀들 책망하나요? 아닙니다. 옆집 자녀들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들 자식이 아니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좀 책망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꾸중하셨다, 책망하셨다라는 표현이 좀 자주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좀 책망을 받는 일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절에 할렐루야, 아멘 다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맛있는 우리 만찬 드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위기 때문에 또 남들의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 있다? 정죄. 정죄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은 누구에게 하시느냐? 세상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왜 걱정 염려하십니까? 왜 오늘 찬양 우리 칸타타 고백처럼 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다 찔리는 거죠. 부활 신앙이 핵심이면 이 땅의 삶이 결정되어지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잖아요.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에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싸우냐는 거죠. 왜 미워하고, 결국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아까운 건강 낭비하고, 비본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상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인생도 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느냐 이거죠. 왜? 부활에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했어? 어떤 신학자가 고백하기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이 내일 죽을 것을 모르고 그 먹이 하나하나 가지고 머리를 땅에 쳐박아서 그 먹이 하나하나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는 모습과 같다. 좀 과한 표현이죠. 제가 그 비유를 읽으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닭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33살이 안 되었지만 저는 33살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34살부터는 보너스 인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인데요. 16년, 17년 동안 벌써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준비해야 됩니다. 파나마 가면서 집사람에게 혹시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전 이혼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주님 나라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있을 때 내 목숨이죠. 그러나 주님 불러가시면 내 것이 아닌데요.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똑똑하시니까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안 싸웁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이번에 회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말고 어디서 만나자고 주님 약속하십니까? 어디서 만나자 그러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면 어떻고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떻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만나자. 왜 장소를 바꾸십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요, 갈릴리는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거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파송하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파송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갈릴리는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세계 전역에 흩어지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한민족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민자들의 수가 중국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고요, 인구로는 세계 최고지만 나라 수로는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최고입니다. 남미 제일 끝에 아르헨티나, 그 제일 남쪽에도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셔서 그로스리 하고 계시고요, 옷 팔고 계세요.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세웁니다. 목사님 청빙하다가 예배 드리고요, 헌금하고 선경금하거든요. 36년 전에 아버지 따라 남미로 이민 갔는데 그때는 불평불만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저를 보내신 거죠.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왜 중요한가?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1.5세 2세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민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이민교회들이요 자꾸 싸워요. 우리 목양교회 빼놓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교회를, 아버지가 다니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의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내가 한국교회를 가야 되냐고 물으면 저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2세대를 향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인 이민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복음서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성가대 연습을 좀 일찍 하려고, 일찍 모이려고 했는데 좀 늦게 끝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세인 루트란 철치 성도님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자에게 매주 이렇게 모이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온 성도들이 반 이상이래요. 부활절만 온대요. They are not coming every Sunday. Just today, Pastor Lee. Just today. 평소에는 3분의 1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도 부활주일날, 그래도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what a bless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누리며 자식들 자랑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이 이 땅에서 최고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세계 선교. 왜 우리 한인들을 세계 곳곳의 이민자로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성가대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파나마 70명, 80분 되는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야 할 일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 제가 우리 현지 목사님들하고 이 전화로 있잖아요. 이게 왓삽이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이 있으면 다 연결되는데 이분들하고 연결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밴쿠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이 기도 요청을 계속 오는데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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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사명 보따리를 제가 풀어야 되는지 말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여기 빈자리 많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빈자리 우리 목양교회 채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아가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세계 선교
우리가 할 만큼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하고 갈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집 팔아, 차 팔아, 헌금하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넘버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사명 붙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면 후원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파나마 북쪽에서 온 그분 한 분이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내 한번 갈게요. 신방 갈게요. 그랬어요. 방문할게요. 그랬어요. 제발 와달래요. 제발 와달래요. (18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믿으십니까? 이런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장년들에게 선교지를 가야 되느냐 강조하냐 하면 선교지에 가셔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놀랍습니다. 저 이번에요 많은 성령의 역사 경험하고 왔어요. 그 차이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이유는 복음 전파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고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비밀을 경험하시고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 돌아보시며 부활의 신앙을 있는 척 다 내려놓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